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18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가톨릭에서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고, 이에 비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녀는 요한복음을 보면 19장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동참했던 또 다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것은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계속 접하다 보니 이제 아시겠지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 이처럼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이 붙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인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누가복음 8장의 정보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원래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장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7 귀신이 떠나간 여인, 그 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비슷한 것을 경험했던 여인들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던, 고통을 당하던, 어쨌든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일까? 우리는 처녀나 예쁜 어떤 여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재산도 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 나이도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인지 다 모릅니다. 아무튼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주님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고, 나머지는 겟세마네에서 벌써 도망갔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의 현장, 그 위험한 현장에, 그것도 예수님 바로 근처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무덤에 고이 안장할 때도
그 모든 것을 다른 여인들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인 부활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졌네, 비었네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장본인인 것을 오늘 20장 1절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제자 베드로, 애제자 요한, 아무튼 12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그분에게 입혀졌던 세마포, 머리에 썼던 수건만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의아해하면서 베드로, 요한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아마 그 무덤으로 다시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한참 동안 밖에 서서 울다가 엉엉엉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그녀가 들여다보았을 때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게 되고, 두 천사. 왜 우느냐? 천사들의 질문에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론가 옮겨간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가 몰라서 그럽니다.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화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 무덤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 떠나가도 끝까지 무덤 앞에 있었고, 가장 일찍 또 무덤을 찾아갔으며 다른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도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렀던 여인인 거예요. 아멘. 무덤 곁에 끝까지 있고 가장 먼저 또 찾아가고 베드로, 요한이 가도 와가지고 또 머물러 있고, 이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율법인데 마리아는 율법이 아니고 그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애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죠. 요한이 사랑하죠. 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여러분 무덤에 달려가서 비어있네, 마리아 말이 진짜네, 이상하다, 사실만 확인하고 여러분 떠나가 버리는 게 남자라서 그런 걸까요?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어떤 팩트, 사실을 얘기하고 해답을 얘기하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할 때 아내가 내가 뭐 이렇게 그럼 남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자 그러면 됐어 그래요. 그럼 남자는 뭐가 됐어? 내가 뭐 잘못했어? 됐어. 그러니까 여자는 다르죠, 좀 남자하고. 남자는 그러니까 사실을 보는 거예요. 비었네? 없네? 이상하다? 그리고 가요. 여러분, 이와 달리 마리아는 근데 계속 거기 머물러요. 안 떠나요.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빈 무덤이라는 이 현실이 아니고 예수님께 더 마음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남자들은 무덤이 비었네? 이상하다? 가버려. 예수님 없네? 가버려. 근데 마리아는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네, 이상하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신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아침 일찍 준비해 왔는데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네. 이를 어쩐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은 이렇게 뜨거운데 주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겁니다. 울다가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빛나는 존재. 그 앞에 가면 두려움도 느끼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러니 천사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동시에 마주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그 특별한 체험에 집중되지 않을까요? 천사가 여기 나타나면 우와, 전부 다 우와 하면서 천사를 집중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눈앞에 서 있는 이 빛나는 천사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천사가 보여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 아멘. 천사를 봐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 네? 그분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는 내게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 관심 없습니다. 그분 시신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이게 마리아의 특별한 사랑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거예요. 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를 봐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녀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간절히 찾는 마리아를 만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주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뒤를 돌이켜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사모하는 마리아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건만 처음에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속에 없었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에 내가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그분은 시신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리아는 시신을 찾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심과 동시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알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장면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 그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아주 뜨겁고 간절하지만 예수님 하지만 동시에 아직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에 매여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영의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뜨거운데 영의 눈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혹시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여기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데 혹시 당신이 이렇게 옮긴 거라면 내게 그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발.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갈게요. 나 예수님 시신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야. 예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세요. 아멘. 나는 내 양을 안다. 양을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내 이름을 주님이 알고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멘. 너희 거기 100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새롭게 다가와 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새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태도와 행동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언약의 신비한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는 예비되어 있지만 이게 흘러 들어오고 하려면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너는 내게 오라 이거예요. 나도 너에게 가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냥 가만히 딴 세상 일하는데 주님이 막 다가와서 아이고 이쁘다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세상 일 하면서 뭐 주님 은혜 아래에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누리겠죠. 태양은 비춰주고 비는 내리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는 사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때 만나 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뭐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아멘.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은혜가 끊어집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리아, 그녀가 그렇게 여러분 남다른 열정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치욕의 고통을 겪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리아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도 망하는데 7 귀신이 왔으니 이거는 완전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서 귀신에 의해 지옥을 경험하며 살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를 가장 먼저 나타내시며 마리아의 이름을 친밀히 새롭게 불러주심으로 이제 닫혀있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 시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대면하게 된 마리아. 시체가 어디 있어요? 하는데 시체 없다, 내가 살아있다. 주님이 나타나시니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 그 행복은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할 때만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 기쁨을 우리가 몰라요. 예, 주님 살아나셨네. 어유 다행이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면 다행이네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마리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픔에 짓눌려 부서지던 심장이, 죽을 것 같아서 통곡하던 심장이 이제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 주님! 그 주님,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래, 너는 이제 혼자 이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 나 살아났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에 주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주님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내 형제, 주님을 떠나고 도망간 제자들을 내 형제. 예,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는 봐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선언하시며 내가 이제 그분께로 올라가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새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고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완성하는 부활의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만 있어서는 주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해.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흘러가고 죄가 사여지고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아멘.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의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복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고 애제자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가장 비참한 인생, 인간 쓰레기, 지옥에 떨어진 자와 똑같은 그녀, 그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 부활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증거를 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 신앙 여정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성경도 찾아보고 그녀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느껴보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 원해요. 아멘. 천사가 와도 난 천사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더 좋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새롭게 대면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사랑과 열정, 우리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셨어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오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